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붙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헌신의 기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본문의 4절부터 19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이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집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옷이 필요하면, 노트가 필요하면, 또 옷이 필요하면 부모된 마음에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입고 있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안전하게 또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는데 더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때, 이제 그 첫 번째 그 유치원에서 부모님에게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꼬불꼬불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선 가져오는 그 선물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성전을 짓고 싶으시다면, 그들에게 성막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코 묻은 아이들의 그 돈으로 모아서 뭘 하나 만드시는 것처럼 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상징적인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재료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으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필요하다까지만 이야기하고 다 돌아가서 그들이 숨겨놓은 장롱 밑에 숨겨놨던 모든 거 다 꺼내오는 거죠. 보따리 속에 숨겨놓은 것들.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만드는 일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라고 되어 있고,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한 가지를 바꾸셨어요. 뭐냐 하면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웅장하고 또 평소와 다름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할 것 하나가 있는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보니까 돈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다 뭐가 많이 있냐 하면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쉬운,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40일 비운 사이에 네 백성이 부패했다. 제가 보니까 그들이 음란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여호와,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여호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감동되면, 마음이 자원하여지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겉으로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도 늘고 뼈마디도 근육도 삐걱삐걱 거리고 모든 기관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발도 잘 안 걷는 게 힘들어지고 오십견이 오시고 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서 다 연약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해져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원래 더 부패해질 수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까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 속에 썩어지고 정말 이 세상 것들로 자기의 욕심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마음 하나를 다루시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소유했던 것들로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감동되어진 자들의 그 지혜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헌신의 기쁨,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도 없고 얻을 만한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할 때. 그러나 진짜 기쁨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가 더 기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모세가 명령함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근데 그들이 그냥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게 뭐가 기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맛있는, 내 몸에 좋은 거, 내 육신이 좋은 거, 눈에 좋고 입맛에 좋고 내 살갗에 좀 부드럽고 잠잘 때 좀 푹신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보고 구경하고 좋다고 그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것, 더 특별히 내가 소유한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핵심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지 않고 또 다루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내린 결론에 내 뜻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 살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 그 어떤 기쁨이냐 하면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근데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옆에서 옥합을 깨트리는데 저거 아깝다. 내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드리고 살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 순간에는 훨씬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지요. 보기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 제자들은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더 좋은 일에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거 팔아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따르라고 할 때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따랐냐 하면 버리고 따랐어요. 아버지 버리고 집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 따른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결단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힘이 부패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때 꼭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헌신의 기쁨이 고된 일이라고 느껴지고 저거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되어질 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기쁨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길인데 우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도 안 기뻐요. 나도 아까워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정말 예배의 기쁨인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인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소유하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끝나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원하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깨닫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에 동참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부가 성전 짓는데 얼마 듭니까? 100억이 들어요. 그럼 내가 100억 낼게요. 하고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 하나씩 다 꺼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달의 가죽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 평 남짓한 옷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그걸로 성막을 지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 뭐예요? 다 누더기예요. 그걸로 만들었다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그 누더기 같은 그 조각들이 모여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나중에 내일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멋진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지 않았을까? 그 성막을 그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재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냐 하면 다 같이 그 일을 이룰 때예요. 교회가 언제 시험이 드냐 하면 누가 한 사람이 크게 헌신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분은 기뻐요. 막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귀하게 헌신을 했죠. 크게 헌신을 했으니까. 근데 꼭 그러지 못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잘 못 헤아려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건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감동받을 때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됩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뜻을 합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룰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마치 애들이 가져온 그 코 묻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또 허락하셔서 그래서 아름답게 멋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구별되어진 성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으로 누가 낙심케 되는 일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헤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더 한 번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의 그 경험은 끝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그 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 삶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드리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고 또 우리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자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세울 때 하나의 건물인데 초라한 건물이잖아요. 천막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멋있게 건물로 지었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세가 했던 일, 솔로몬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성전과 성막은 건물과 천막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변화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로 봤을 때 그게 마치 오늘 그냥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던 거 다 조각조각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모여서 그것이 녹여져서 새롭게 성전의 기구가 탄생되어지고 그 나무들 조각목들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붙이고 못질하고 해서 그 기구로 쓰임받고 다 기둥이 되어지고 천막이 되어지고 덮여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기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 제사장의 옷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기둥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칭찬을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꿈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드리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덮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냐면 마음이 감동받는 것. 내 마음 완고하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하고 다 보냈는데 그들이 다 가서
증명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감동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그 즉시 순종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더 기쁨으로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의 기쁨,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김대현 집사님의 동생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김유경님, 아주대병원에 어저께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당뇨로 또 발가락 이전에 절단한 경험도 있으시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눈물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김유경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